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제2장 29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2장 2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어제 2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주의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충만히 임재하셔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면서 시청각적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했는데, 그 다른 언어가 흔히 말하는 외국어였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방언이 나오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4장에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행전 제2장에 나타나는 방언은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자기 나라 말이었다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사도행전 2장과는 좀 다른, 그래서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는 통역이 없어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여주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공적으로는 기도하지 말아라.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지 할 수 있지만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으로는 말하지 말아라 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이 나타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기 때문에 방언의 역사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강림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도 혼란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비록 방언으로만 하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지만, 그래도 성령의 강림으로 말한다면 이 집단적인 성령 강림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2장 12절을 보면 다 놀라며 당황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13절에서는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고 사람들의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영역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 두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첫째는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 요엘서 2장에 나오는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는 이 예언의 말씀,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 요엘의 예언을 응하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들을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유대인들, 너희는 알아라.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허물이 없는, 죄가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이 부활시키셨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다윗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말을 시편 16편에 있는 그 시를 인용을 하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다.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이미 말을 했다. 그걸 보면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 두 절 말씀만 한번 보죠. 두 절 가운데서 제가 29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30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1절 다 같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 16편을 소개하면서 다윗은 선지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알고 본고로 우리에게 증언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요엘이 예언을 한 것도 다윗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떻게 미래에 대한 일들을 말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통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을 힘입어 예언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된 다윗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시편 16편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를 사망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을 시편 16편에서 말을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예언한 것이다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요엘도 다윗도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지만 그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약속하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이 주님의 말씀대로 오셨다. 말씀대로 그래서 이루어졌다. 그 성령이 주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33절 보시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어떻게 하셨느니라? 부어주셨느니라. 마가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께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여러 나라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을 하셨다는 것을 사도행전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에서 약속하신 대로 2장에서 오셔서 어쩌면 어제도 살펴본 것처럼 세계 15개국 이상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외국어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들 나라 말로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나라 사람들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는가?
상당히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그렇게 있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주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 성령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성령의 역사를 본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됐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을 33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으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게 됐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게 된 것, 하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십자가 예수를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의 성령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를 높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37절 이하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만 다시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7절 보시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 찔리는 것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린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회개하는 곳으로 갔는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찔려 한 사람들은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리는 그것이 도리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마음으로 변했다는 것을,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 7장, 8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는데 이미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마음으로 움직여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38절에서 말씀했는데, 이 약속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냐? 39절 보시죠. 이 약속은 첫째 누구와? 너희와. 일반적인 유대인들입니다. 그 다음 또 너희 누구와? 자녀와. 유대인으로서의 후손들.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모든 먼데 사람. 먼데 사람. 디아스포라 유대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먼데 있는 사람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주의 복음이 살리는 이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모든 먼데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땅끝에 있는,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39절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면 모든 먼데 사람 가운데 속했던 사람인데,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찾으면,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남아있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들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된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 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시고 기도할 때 옛날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던 그 성령께서 모든 먼데 사람인 오늘의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선물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회개하면서 주님 의지하면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89장